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마태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진짜 무겁게, 아주 무겁게 그런 마음으로 들으셨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가볍게, 기쁘고 아주 훨훨 나르게 오늘도 그렇게 예물 드리면서 추수감사주일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춤추는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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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추수감사주일 올해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혹시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추수감사주일은 내년에도 옵니다. 다른 절기도 또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이게 도대체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그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이렇게 정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갈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회복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절기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절대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다음을 쭉 읽어보더라도 여기에서 치료되고 고침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든가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없어요. 근데 구경했던 사람들은,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이 절기의 축복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객과 가부들과 이런 병자들도,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면서 좋아요, 기뻐요,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 마음도 즐거워졌어요, 그리고 끝? 이게 아니었어요. 이 절기의 목적이 이게 아니라고요. 내 영혼이 춤추는 이유, 또 나누고 또 나눠서 먹고 마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뭐하라고? 제가 이 절기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절기를 지켰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을 다 고쳤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는데 어떻게 길을 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가운데 나오지만 기도 통로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계속 되달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절기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절기의 명령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기,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2020년 이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도 또 연결되는구나, 이걸 실제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음이라고? 그러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다음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그 사이에 우리는 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 밤 12시에 전화가 왔대요. 밤 12시에 전화가 탁 오는데 딱 받아보니까 이 밤에 누가 전화했어, 이런 마음으로 딱 봤는데 고구마 원 그러더래요. 이게 뭔 미친놈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탁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 12시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더니 고구마 투 그러더래. 아니, 이거 진짜 미친놈이네. 또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는데 고구마 쓰리 그러더래. 아니 이거 욕해줄 사이도 없이 끊어버리더래. 다음 날 12시에 여전히 전화가 오는데 고구마 퍼 그러겠지. 그래가지고 너 고구마 퍼라고 그러는 거지. 너 어떤 놈이야 그랬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더래요. 끊지도 않고. 그러더니 감자원 그러더래요. 이게 뭐 무슨 맥락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전화가 또 계속되다가 다음 걸로 바뀐다면 당근원, 가지원, 고구마원 다시 돌아가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있는 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다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는 연속 가운데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이 장막절, 초막절 때는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이런 걸 하나 지켰던 거예요. 자손들을 데리고 저기로 나갔던 거예요. 들판으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텐트 치고서 거기서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참 그게 실감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 시간표를 보여주고 달력을 보여주고 아니면 역사 연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별은 그 자리에 있어. 별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는 별들을 보게 하셨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인도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9인데 전쟁이 난리치더라도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막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전에는 성경의 기록은 어디서 그랬냐면 시돈 두로 지방에 가서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그때 거기를 휴가를 가셨는지 연수를 떠났는지 아니면 일부러 무슨 초청이 있어서 갔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저 시돈 두로하고 지금 갈릴리하고 그래도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겼는데, 그때는 이방 지역까지도, 그러니까 개처럼 여겼던 이방 지역까지도 복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에게 다 소외되어 있던, 쫓겨나기도 했고 따로 살기도 했고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그런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그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차별받던 사람들,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존귀함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아예 진짜 반짝반짝 빛나서 하나님 앞에 있을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나에게도 존귀함을 찾지 못해서 나 스스로도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해서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 나도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병자들도요, 다 그렇게 진짜 소외됐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 치유받고 나음받고, 난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광경이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아무 때도 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도 계속 나와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일들 계속 나와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지금 이 나온 병자들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 하늘나라를 열어주신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병자들이 아니더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다 고쳐주시는구나, 이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기에 순종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단순한 행동, 이 드림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길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자국이 생겼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몰라요. 우리는 가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 길을 따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 가운데 김예랑 성도라고 하는 분이 목요일날 저녁에 간증을 했어요. 근데 김예랑 성도, 야, 진짜 KBS 탤런트 출신이더라고요. 탤런트 공채 시험 봐서 탤런트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연극영화과 그것도 전공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분명하더라고요. 참 발음도 똑똑 떨어지니까 듣기가 좋고. 그런데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더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딸이 정말 고칠 수가 없는, 모든 의료진이 다 동원돼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엄청 심각한 뇌진증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근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진짜 이 뇌전증 증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믿지도 못했대요. 근데 의사들도 하나도 믿지 못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 병실 모여있던 그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실에 보호자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야,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막 환송 가운데 퇴원을 하고. 근데요, 참 묘한 것이 거기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고 또 다시 기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기도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어났던 일, 하나님은 자기한테, 이 김예랑 성도한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딸의 입술을 통해서, 딸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응답하셨는데, 난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게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병원에 퇴원하고 보니까 1년 반 지나는 사이에 예배에서 멀어지더래요. 그렇게 중매산에 기도하던 그 모습이 자기가 볼 때도 없어지더래. 근데 그때는 긴장감이 뭔지도 몰랐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 거는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약해지더래요. 그러면서 1년 반이 흘러가는데 이 딸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해도 더 심하게 재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나 봐요. 근데 이 수술이 기회가 열려서 그래서 수술하겠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딱 잘못했다가는 이제 완전 거의 죽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 마비가 되고 이제 사람 구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딱 잘못했다가는. 이런 상황이 딱 되고 보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딸이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딸은 또 낳을 수가 있어. 근데 딸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자가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딸이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또다시 그걸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병원으로 다시 불러놓으시는 거예요. 병실 안에 있는 환자들, 그 딸아이 또래의 그 환우들, 그 부모들, 같은 심정이고 같이 막막하고 정말 같이 절망하고 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기도 통로가 되어주라는 거. 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전 인생, 기도 연결. 여러분, 성전 인생을 제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외형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이 통로가 돼서 기도가 연결되어야지 여러분의 삶,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절기 때마다 여러분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아니, 저 목사는 무슨 절기를 맥주절기, 부활절기 부어 갖다 이렇게 헌금하라고도 하고 저렇게 헌금하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도 하고 저렇게. 근데 그때 다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못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마다, 아니,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절기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절기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이걸 고민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사인하고 동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갈 뿐이요. 오늘도 그렇게 주신 마음에 여러분 순종해서 이 추수감사 절기를 걸려 여기 갖다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 인생이라고. 성전 인생.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물화가 아니에요. 고정 그림이 아니라고. 움직이는 운동체라고요. 운동력이 되고 다이나믹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아이고 그러면 내 길은 다 꽃길이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꽃길만 되냐고. 광야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꽃길도 아니고 가나안에서 살았던 날들도 꽃길이 아니었어요. 꽃길도 있지만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폭풍우도 일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진짜 그런 것만 보여도 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김혜랑 성도가 뇌전증으로 고통받았던 딸이 한순간에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기도 통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일을 연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조차도 난 그 느낌을 알겠어요. 살아있는 이유도 이게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요, 거기 나온 병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진짜 구체적으로 때로는 분명하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현실 문제 해결해 주셨다고. 아이 그런 거는 이 땅에서 겪는 일이니까 그건 신경도 쓰지 마, 이런 게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예수님이 맞닥뜨렸을 때는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이고 나는 그때 거기 가서 덩실덩실 춤추면 되지, 여기서는 개고생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에도, 여러분의 아픔 고통 하나하나에도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픔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내 탐심이 더 더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도 않으면서 그걸 바라니까 그게 문제지. 그게.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에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장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큰 무리들이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걸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요 현실의 문제에 직접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지 돌리고 확성기 들고 난리를 치고, 아니면 속으로 전도해서 사람들 청하고 난리를 쳐봐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 전하는 현장,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교회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실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요. 진짜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는 일은요, 여러분 그 중에 진짜 97, 8%가 다른 사람의 간 길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전도지 받고서 읽고서 감동받고 찌리리 견기 와서 그렇게 교회 오는 거 있겠죠. 있겠죠. 100명이면 한두 명 있겠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를 손붙들어줬던 사람, 나를 찾아와줬던 사람, 나를 인도했던 사람, 나에게 권유했던 사람, 나에게 밥 사줬던 사람, 나에게 헌신해줬던 사람, 나를 섬겨줬던 그 사람이 간 길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해봐요. 이런 게 없이 말로만 아이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자고는 하는데 진짜 인색해. 예수를 믿자고 하는데 아주 속은 더러워. 입에 나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사기치고 다니고 범죄하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가겠냐고.
현실감이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요, 옆에서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없겠지. 다른 나라에 저 기하선상에 있는 이런 나라들, 그런 거를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음식 안 주고 예수만 믿으라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이거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번에는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해 주셔요. 말씀은 분명히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신 거예요. 눈앞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다가가줬던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지. 하나님께서 이 병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지만,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은 아무 때고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 길을 보고 가게 하시는 거. 여러분, 절기도 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절기도.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예언됐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가 올 거다.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것도요, 이런 역사의 중간 단계를 다 지나가면서 저 바벨론 포로도 갔다 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저기 유월절도 있고 또 매추절도 있고 추수절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절기마다 매듭을 짓는 거예요. 매듭을 지으면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간다고. 그 다음 매듭을 위해서 또 간다고. 이 매듭은요, 성장이고 또 발전이고 진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다 펼쳐지더라고. 그래서요,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추수절기에 다음이 뭐겠어요? 다음에 농사하고 또 다음에 자손들을 보면서 다음에 기업할 일들을, 다음에 인생을 열어갈 일들을, 다음에 직장에서, 여러분, 이 다음이 연결되더라고요. 이게 추수절의 단계예요. 단계. 우주선을 발사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저 나로도에서 나로 발사할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첫 번째 막 실패해서 저기서 빵 터져버리는 것도 다 보셨잖아. 근데 이따만한 막 미사일 같은, 그 미사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미사일인데, 그 로켓에 그게 달리려면 먼 거리를 비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들어 놓는 게 이따만한 막 로켓가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이게 다 분리된다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대가리만 남는다고, 머리만. 우주선 봐요. 발사하잖아요. 그럼 1분도 안 돼서 밑에 동아리가 뚝 떨어져 나가. 뚝 떨어져 나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불이 솟으면서 또 올라간다고. 또 올라가면서 저기 이제 대기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는요, 이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엄청 크니까 이거 뚫고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뚫어봐서 알아. 이거는 드릴로 갖다 해도 안 뚫어져.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더 강한 추진력으로 이제 여기만 남기고, 이것만 남기고서 여기 사람이 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남기고 그냥 버리면서 그냥 대기권을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만 남어. 머리만 남는데, 머리만 남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나와요. 팔이 나와. 태양 전지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안테나도 나와. 그래가지고서 우주 공간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시 저 달 표면에 착륙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여기 쭉 나와, 여기서.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단계마다 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단계마다.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령하신 절기가 지나가면서 이런 단계. 그러니까 농사도요, 이 6월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맥추절 지나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초실절도 거두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서 느껴지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제 추수절을 지내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다음 단계. 그 단계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어떤 때는요, 그 단계, 우주선은 그냥 이걸 다 떨어내버리지만 우리들은요, 단계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네트워크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서 저 우주 공간에서 이 헤드, 사람들이 탄 이 헤드에서 그냥 쫙 태양 전지판이 딱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네트워크가 쫙 펼쳐지면서 그게 여러분 눈에 실감 안 나지만 여러분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교회에서 네트워크 기도가 쫙 되면서 중보기도 팀이 움직이고 300구 하나가 움직이고 그리고 특별 기도가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하는 일들이 여기에 계속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성전 인생이라고 매듭을 줘보잖아요. 성전 인생 매듭을 딱 치면요, 이건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 세상의 시간표로는 이런 시간과 공간 이거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 딱 놓고 보면 아까 하늘의 별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언제다,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 뒤에서만 아멘 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도 다 아멘 되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저희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주시는 것, 하나 구체적인 걸 더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셨어. 그럼 오셔서 뭐 했어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단계와 매듭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쫓겨났을 때 그냥 죄짓고 쫓겨난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의 모든 문물들이, 자연들이 이 죄인에게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잖아요. 너는 이제 이 땅에 그렇게 행복하게 먹었던 것을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려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도록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이제 이 죄인을 향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거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낸 길을 가게 되니까 이런 적대 관계가 해결이 되고 이런 적대 관계가 사라지고 그래서 평화, 화평,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하셔서 우리도 다 평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어린이가 사자들과 뛰놀고 그러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그날이 오면 그 앞에서 모든 병자들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끊어졌던 이 평화가, 에덴에서의 평화가, 기쁨이, 행복이 이제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고. 그럼 이어졌으니까 끝. 천만의 말씀이요. 이어졌다면 통로가 돼야지. 전깃줄이 이어졌다면 전기가 흘러가야죠. 수도관이 이어졌다면 수도가 흘러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릴 것은 회복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회복은 마침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제 됐다, 야. 아유, 이제 교회 갔으니까 끝났어. 이게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기도 통로의 시작이라고. 추수감사로 모였던 그 사람들이 또 그 모이라고 한 말에 순종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춤추고 잔치하고 말씀의 파도에 따라서 다 기뻐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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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채워지면 아이고 이제 나는 꼭 싸매고 이제 난 됐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 통로를 열기 시작하면 이 통로로부터 흘러나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행복 때문에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보고서 진짜 예수 믿어서 행복하네,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러네. 그 김예랑 성도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앞에 앉은 부모들이요, 야, 저 집 진짜 차라리 여기 계속 있는 게 낫지, 한번 나섰다가 다시 들어온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나 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인생 기도하는 사람들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두가 다 띵가 잘 됐다 이런 얘기 같으면 간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나가고 있더라. 의사가 얘는 수술해야 죽을 똥 살 똥 둘 중에 하나 그렇게 선택된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이제 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아니 그 아이가요 갑자기 또 이제 말을 하면서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아니 그거를 촬영해놨다라니까. 세상에 수술도 안 받았는데. 이게 사람은 수명이 있어서 육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간, 기록 다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 통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간, 공간 개념이 하나로 다 바뀌어져. 그래서 내가 100년을 살든 500년을 살든 똑같아. 우리 수명으로 생각할 때는 500년, 와, 놀래 자빠질 일이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500년이나 5일이나, 아니 그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이 추수감사절기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진짜로 실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빛나고 화려한 잔치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뭐 때도 때지만 여기서 잔치한다고 하면 난리 칠걸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잔치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 옆에서 지금 들리고 울리고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고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준 적이 있었고, 이런 조그만 책자나 아니면 이런 잡지 같은 데 자주 나오는 그런 얘기 가운데 하나예요. 부인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눈에 병이 들었나 봐요. 눈에 병이 들었는데 수술을 해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을 한 거예요. 실명을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게 가능했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을 직장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서 남편은 다시 출근하고, 그렇게 하고서 또 다시 데리고 오고, 이러는 일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갈 희망도 생기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러던 어느 날에 갑자기 남편이 이제 혼자 좀 가보라고, 혼자 회사 출근해 보라고. 내가 거기 갔다가 다시 내 회사로 가기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그거 못하겠노라고. 이제 혼자 좀 해보라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 그리고 진짜 섭섭하고 배신감에다가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혼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하면서 타닥 연습을 해가면서 버스를 혼자 타고 또 회사도 가고 또 다시 회사에서 돌아오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2년 동안 한 게 2년 동안 하면서 일은 안 가르쳤어요. 이도 가르쳤지. 이 남편 이게 그렇겠지. 그런데 2년째가 되는데 그날 아침에는 남편이 나 아파서 회사를 못 가겠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파서 쉬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버스에 올라타는데 운전기사가 의아하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오늘 남편 어디 아프세요? 어떻게 하시오? 아니, 남편이 지금 내 당신 2년 동안 바로 옆에서 넘어질까 잘못할까 다 지켜보면서 회사 들어갈 때까지 빠이빠이까 해가지고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안 보이니까 내가 궁금하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부인이요, 눈물이 칵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 섭섭하다 이 배신감 느끼고 욕하고 이를 빠득빠득 앓고 있었는데 남편은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이제 너무너무 익숙해지니까 이제 혼자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했었던 거겠죠.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가 추수감사주일에 다
다음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 통로라. 저 멈춰있는 별 같은 것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100번이 밀려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몰라요. 솔직히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남긴 발자국은 하나님이 도우신 발자국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남긴 길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야, 이럴 때도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온라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같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저기서도 역시 전파로 연결되고 이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 그들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 잊어먹고 에라 나 몰라라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김혜랑 성도가 두 번째 병원에 와서 깨달았던 거, 기도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 통로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통로가 되어주니까 여러분, 그 병실에 있는 사람, 다른 병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기도의 통로를 따라 움직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라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매듭을 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통로 단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기도 폭발. 그럼 또 다음 단계로 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는 거. 마침표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계속된다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고 하는 걸 꼭 믿으시면서, 꼭 깨달으시면서, 우리 교회 송영찬 전도사님이 이제 사부 예배 때 설교할 거예요. 송영찬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고 다 경험해 보시고 아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점점 병세가 심해져서, 그래서 교회 오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집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통에,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몇 주째 2주 이상을 이제 집에서 머무는 일을 더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불편한 몸으로, 우리 사무실에는 그런 장치는 안 돼 있잖아요. 그 불편한 몸으로 화장실에 가려니, 화장실 가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르심의 사명, 이거를 감당하려고 또 이렇게 하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져서 그것을 이제 수련목 과정, 안수받는 과정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이름이 유지가 되지만, 다른 이제 교회 일하고 하는 것은 이제 쉬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 하는 것도, 그것도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9시 때는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겨서, 이 기도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나는 이 송영찬 전도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 난 이게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좋은 통로라고 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일, 계속 되어져 가는 일.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딱 끊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통로가 이어지고, 여러분, 거기에 송영찬 전도사님이 우리한테 보였지만 또 다른 아픈 이들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통로는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의 모습으로 다 여러분 그렇게 제물 드리고, 여러분 각각에게 허락하신 통로가 다 되어가는 것을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기도 통로는 또 다른 형태로라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계속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도 기대하시고, 여러분 절대 놓지 마시고, 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인도 따라, 옆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네트워크의 인도 따라 그렇게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이 마음 찬양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